본문을 중심으로 들포도들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13절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그 평강과 은혜로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곳에 심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이에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는 모습, 즉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이방인과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6가지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을 했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2가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냥 자기 혼자 사는 것처럼 그 모든 사람의 땅, 집을 다 사들이는 거죠. 예, 물질주의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많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서 그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그 탐욕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2번째로는 술에 빠져 사는 자들에게 화를 선포했었죠. 그 술로 인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일하는지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만 마음을 두고 자신의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인이 자기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개인주의적인 모습들, 이기적인 모습들이 바로 그들의 그 들포도들의 6가지 중에 2가지의 실체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13절에서 17절, 그 앞서 2가지 우리가 살펴본 그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는지를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여러분, 무지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 백성이 무지하다. 그 내 백성이라는 표현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안 섬기는 건 아닙니다. 제사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그렇지만 여러분, 뭐예요? 피상적인 거죠.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냅니다. 그런데 진짜 가져야 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지식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지식입니다. 그냥 우리가 뉴스나 아니면 매스컴 아니면 신문을 보고 우리가 정보를 얻지요. 지식을 얻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내용의 어떤 실체나 사람과는 우리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객관적인 정보만 얻지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식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인격적으로 맺는 지식, 그 관계에서 오는 체험과 알므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지식,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부부가 함께 살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안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이름, 성별, 출신 이런 것들을 아는 거 가지고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은 어떤 성격이고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취미로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가장 무엇을 더 즐겨하는지, 어떤 꼼꼼하지만 작은 것까지도 함께 관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게 진짜 알미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그 관계가 없어요. 내 백성이 말이죠. 자기 백성이 누구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무지하다, 지식이 없다라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귀족이 굶주리고 평민들은 갈증으로 목이 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기독교 방송, 라디오 아니면 기독 신문,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까? 설교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면
아니면 그와 같이 거기서 정보를 많이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좋은 목회자 밑에서 그 말씀을 듣는 건 너무 귀하지만 그 말씀에 우리가 듣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자동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갈까요? 예, 그렇지 않죠. 맞아요. 그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 교회가 편의시설이 좋고 목사님이 사회적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그 우리가 참석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가 다 훌륭한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자동적으로 보장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바로 내 자신이 1대1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여기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만 그냥 그것뿐으로 오늘 내가 할 걸 다 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마치 오늘 해야 될 걸 다 한 것처럼 여기고 일상으로 돌아가선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은 다른 문제인 거죠. 아무리 오래 예배당을 출석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까요.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더욱 알아가야죠.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초보일 때는 지금 말한 것처럼 아기 때 젖을 먹죠. 그런데 젖될 무렵이 지나고 이가 나고 성장하고 우리 몸이 커지면 이제 단단한 걸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아직 연약한 아이지요. 그런 신자는 어떤 신자라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 성숙한 사람의 것인데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성숙했는가? 어떻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각을, 그 삶의 모든 상황과 사건 그리고 모든 삶에서 그 모든 것을 해석해 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게 된 자들이 바로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참 나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얼마나 새기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비록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는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의의 말씀을 경험되어지도록 내 모든 지각을 하나님께 맞추어 곤두세워서 그 일 속에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성장하고 성숙하는 하나님의 깨우침, 하나님의 교훈으로 내게 작용하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의의 자각, 우리의 마음을 그와 같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의 만남도 그냥 그 일이 일로만 관계가 없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우리에게 주신 일, 사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교훈,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우리의 지각을 깨워야죠.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깨우고 그 지각을 곤두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그 연단, 그 훈련, 그것을 경험해 나갈 때 우리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성도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쉬운 것만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만, 내 마음으로만 그냥 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산다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미 밥을 먹어야 되는 나이인데 여전히 젖만 먹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젖만 내가 먹고 있는가? 먹고 싶은 것, 그리고 쉬운 것, 그것만 받아들이면서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렵지만, 단단하지만, 쉽게 힘들지만 그것까지 내가 삼키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성숙함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지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쾌락, 연락, 그 달콤함 속에 자신들이 탐욕에 빠져서 수월에 빠져들어간 줄 모르고 있었죠.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다 빠질 것이라. 연락을 즐기고 탐욕을 즐겼던 모든 자들은 수월의 삼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고통과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이어서 15절에 보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존귀한 자, 오만한 자가 다 낮아지고 그리고 그 또한도 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교만했던 자들, 자신이 왕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있고 사회적 명망이 높아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수치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수치를 막아주지 못하죠.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며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는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을지라도, 교만할지라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그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리어 자랑했던 것들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수치로 전락하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실세라고 말하잖아요. 권력자들. 그러나 그 권력 5년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무는 동안 그는 그것을 누릴지 모르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떠한 일로 그가 실추되는 순간 그 모든 인생마저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거나 자신의 모든 삶의 존재가 부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만 이제 진짜 높아지시는 분은 누굴까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하나님만이 그와 같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심으로 일컬음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야 할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바로 그분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주인이요 그리고 온 세상이 함께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구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모든 수치와 심판 가운데 누가 높임을 받으시는지 분명하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17절에는 이렇게 말하네요. 그때에, 바로 그 환난의 때지요, 심판의 때에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렇게 쌓아놓고 자기 것으로 삼았던 그 부자들의 집, 그리고 그 초지들, 이제는요 유리하던, 즉
무시받고 가난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 빈 황무지 같은 곳을 양떼들이 가서 그것을 뜯어먹는, 주인은 가고 이제 그 다른 이들이 그와 같이 그것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무엇을 그래서 위해 일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목적 안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왜요? 그게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진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의 그 범죄함 속에서 다윗은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이야말로 가장 신자로서의 영광이고 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왕으로서 모든 걸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그 인생의 심판은 아주 아픔과 고통으로 떨어질 뿐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연락을 즐기고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고하여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이 인생, 이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최고의 행복을 누린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길을 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와 같은 화를 당할 여섯 번째까지의 그들이 어떤 들포도의 실체를 맺고 있는지를 고발하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한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자,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요. 끈은 유혹이시요, 거짓에 이끌려서 수레의 줄로 죄악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죄악을 이끄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다른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신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하는구나. 여러분, 뭐지요? 죄로 끈을 삼고 그 수레의 줄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빨리 일하시라고 해라,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해보시라고 해라, 우리가 그래야 알 게 아니냐,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도 부족한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자기 기만에 빠져서 빈정대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화가 선포되는 거죠.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롯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셨지요. 롯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위들이 무엇으로 여겼어요? 농담이요. 농담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영적으로 이와 같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전혀 지각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거리로 조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문하고 빈정대면서 심판을 재촉할 뿐이었죠. 20절의 네 번째의
그와 같은 그들의 화선언은 어떻게 말합니까?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여러분, 선을 악이라고 하고요, 악을 선이라고 해요.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말해요. 그리고 흑암을 광명으로, 광명을 흑암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도덕적 가치를 혼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요, 도덕적, 윤리적 기준, 그 가치를 혼란하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신이 기준이 된 거예요. 자신이 기준이 되었을 때 자신에게 합한 것은 선, 그런데 자신에게 이익하지 않고 합하지 않은 것은 악. 선악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캐논, 잣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선악의 주체의 판단이 자기로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어느 시대 때 그랬지요? 어느 시대 때 이와 같은 혼란이 있었죠? 도덕적, 윤리적 타락,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았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신이 옳은 대로 좋으면 선이고 싫으면 악이고, 이것이 빛인데 자기가 싫으면 이게 광명이 아니라 흑암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 모든 개인의 자신의 주체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개인의 타락과 개인의 혼란이 사회적 혼란과 부재와 무질서로 이어져가는 이 모든 아노미적인 현상들, 타락의 모습이었죠. 도덕과 윤리가 어떤 절대 기준이 무너진 시대. 여러분, 근데 지금 그렇지 않나요?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가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이 강한가요? 심지어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절대 진리가 무너져서 이제는 자신의 주관과 가치에 따라서 자신이 해석하는 진리관이 달라져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다원주의가 나왔잖아요. 모든 진리는 하나로 통한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같이 연대할 수 있다. 모두가 함께할 수 있다. 다 진리가 무너진 모습이죠.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인데, 그 모든 것을 타 종교와 함께 동일한 것으로 바라보면서 그 모든 종교 통합을 꿈꾸고 있는 종교 다원주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무너졌고, 그리고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있는 종교마저도 이와 같이 타락한 극심한 현상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기준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은 죄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다섯 번째의 화 선언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어떤 자들입니까? 이게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 그들은 배우지 않죠. 우리가 잠언을 좀 보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정말 참된 지혜자죠. 그런데 교만한 자는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기를 꺼려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마치 신과 같은 자들입니다. 뛰어난 지식이나 지성을 갖고 있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 것처럼 여기죠. 그러나 그가 진짜 뛰어난 지식과 그리고 그런 지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극히 단편적인 부분에 불과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그 지혜와 지식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한 분야에 안다고 자신이 인정을 받고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오히려 우쭐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한다면 그는 진짜 무지한 자입니다.
교만은 참된 지혜신 하나님께 나가는데 도리어 방해가 될 뿐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잘난 체 하지 말라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안다고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왜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할까요? 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에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똑똑함, 내 자신, 영리함, 그런 걸 의지하고 있는 거죠. 잘난 체 하는 그 근거를 내가 의지하니까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방법, 타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여호와께 여쭈어라. 뭐라고요? 무슨 일이든지 여호와께 여쭈어라. 예,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묻고 그것을 듣는 거예요. 바로 그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어느 정도 답을 알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갈 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구절 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도 어떤 사회적 자리도 내게 주어진 직책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철, 자신이 갖고 있는 똑똑함, 잘난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여쭈면서 그것을 듣고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잠언서 26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지요.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잘난 체 하지 맙시다. 몇 분밖에 안 해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잘난 체 하지 맙시다. 예, 맞아요. 예,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이지,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이지, 우리는 내 자신의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주신 것도 모르고 뭘 자랑하고 있어요. 주님만 자랑하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자, 우리 6번째에는 어떠한 그 들포도의 실체가 있는지 볼까요?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다.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는데 용감하다는 건 술에 취해 사는 거예요. 술을 먹기를 늘 기뻐하고 술 먹는 자리를 늘 쫓아가고 술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독주를 빚는데요. 예, 여러분, 폭탄주 아십니까, 여러분? 예,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예, 독한 술을 어떻게든 비율을 잘 만들어서 그걸 먹고 빨리 취하려고 하는 노하우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방송 끝나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폭탄주를 만다고 해요. 비율로 섞어서 말아서 그거를 마시고 그 휴지는 벽에 던져서 붙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마셨어요. 그런 식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런 것들의 탐닉에 빠져서 자신의 정욕을 불태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통치자예요. 재판관이에요. 그러니 자신들이 술을 먹기 위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뇌물을 받아요.
뇌물을 받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서 쥐어짜서 뇌물을 받고 진짜 공의를 따라서 그 모든 집행을 해야 하는데 공의를 어그러뜨리는 거죠. 그러니 사회가, 국가가, 정의가 유지되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섯 번째 실체에서 그 모든 제도들, 판단, 그 재판, 이 모든 것이 이미 굽어져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 모든 여섯 가지 실체들이 지금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 안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심판의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24절을 볼까요? 24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분명히 그 심판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자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다. 이로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같이 정말 가까이 읽고 듣고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의 기도는요, 내 정욕의 기도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삶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내 자신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심판이죠. 그리고 이미 그들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더할수록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래서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관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 분도 낙오하지 않고 말씀 속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의 깊이와 재미와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른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살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이 여섯 가지의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의 실체를 낱낱이 고발하면서 이제 두 가지 은유의 비유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첫 번째가 불입니다. 불. 24절에 읽은 것처럼 불로 그들의 심판을 하시죠. 자,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불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의 불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이 임하셨을 때 이 모든 세상의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이 불의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께 반하여 사는 자들에게는 정화와 심판의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불이 그 모든 죄악, 썩음, 그 악을 태워서 그것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그와 같이 그 극심한 죄악, 그들의 모든 악함을 태우는 것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지옥에 누가 가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즉 자신이 왕되어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데, 지옥 게헨나에는 그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이 그들의 죄, 그들의 악에 대하여 증거하며 심판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여호와의 날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백성이 불로 인한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소멸코자 하심이 아닙니다. 다시 그들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 심판의 불로서 그들을 그와 같이 고통과 환난 속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구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해 자기 백성들에게 이 불로서 심판하되 다시 그 불로 인하여 정결함을 입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두 번째의 그 심판의 그 비유적인 은유는 26절에 보면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여기 기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치는 깃발입니다. 깃발. 이 깃발이 땅끝에서부터 휘파람 소리와 함께 신속하게 재빠르게 치명적으로 이 아수르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짓밟게 되는 거죠. 약속의 땅을 이방 군대가 짓밟음으로써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유배지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담과 울타리를 없애겠다고 하셨습니다. 포도원에 그와 같이 극상품 포도를 심고 망대도 세우시고 슬툴도 했는데 그들이 들포도를 맺자 하나님이 내리신 건 이 담과 울타리를 없애버리겠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오셨던 그 국경을 이제는 해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강력한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그들을 유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 울타리를 거두시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사탄의 먹이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들에게 그 울타리를 제거하시니 이제 이 아수르의 이 막강한 군대가 그들을 짓밟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심판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그 두려움의 심판을 넘어 그들이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갔을 때 부모는 징계합니다. 그 징계하는 마음이 어찌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 징계는 그 부모의 사랑이며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부모의 마음이자 책임인 것이죠. 그것을 아는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에 있는 죄악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는 들포도의 실체와 같은 죄악은 혹시 없습니까? 교만하고 탐욕에 있고 술 취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내가 무언가를 탐욕에 빠져서 정의를 굽게 하고 있으며 도덕적 윤리적인 가치를 내가 혼란하게 하고 있는 것들 혹시 없습니까? 이 땅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머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도 수많은 우상 숭배와 죄악 그리고 타락이 지금 점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지만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곳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따라갈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자신이 기뻐하는 열매를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6가지의 들포도들의 실체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기뻐하는 삶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 주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